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강좌 109번째 시간입니다. 제 109강의 제목은 아이도벨은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입니다. 요즘 했던 강의들이 조금 머리 아픈 내용들이어서 이번 109강에서는 구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적용하면 다윗만큼 놀라운 재능을 다방면으로 소유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일단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뮤지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바이올린이나 좀 대중적으로는 기타 같은 수금이라는 악기가 당시에 있었는데 이 수금을 얼마나 잘 연주했던지 성경에 보면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현악기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남들에게 잘한다 할 정도로 치려면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물론 그러고도 재능이 없으면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전 세계에서 바이올린을 제일 잘 켰던 사람이 파가니니라 그러는데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켜면 귀신이 나와서 춤을 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다윗은 귀신이 놀라서 도망갔다. 뭐 비슷한 표현이죠. 여하튼 다윗은 굉장한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요즘 대중음악을 보면 알지만 악기를 아무리 잘 연주해도 핵심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잘 연주하면 그냥 뒤에서 세션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정의 꽃은 노래지요. 그래서 악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 이제 최고점을 찍는 거지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악기를 잘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명창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재주 하나만 타고나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다윗은 시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다윗이 쓴 시거든요. 시편의 시는 뭐 전 세계가 사랑하고 예수님도 남기신 많은 말씀 중에 시편을 인용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뮤지션이면서 동시에 작사자의 능력까지, 물론 작곡도 했겠지요. 그 이 방면에서는 뭐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거와 전혀 다른 무술과 무예의 경지에 있어서도 다윗은 거짓말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다윗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단 그럼 사자나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특히 사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빨리 달리지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잡을 만큼 다윗이 재빠르게 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우사인 볼트도 못 따라올 정도로 뛰어난 다름질 능력이 있었던 거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사자나 곰이 자기한테 덤벼들 때에 수염을 잡고 아마 왼손으로 잡았겠지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걸 얼굴을 때려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농담처럼 원펀치 쓰리강냉이 정도가 아니라 사자나 곰의 얼굴을 때려가지고 뇌진탕을 일으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먹의 강도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지요. 무슨 황소뿔을 당수로 부순 최영희 선생님 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 다윗한테 블레셋 병사 100명의 목숨을 요구할 때 다윗이 종 하나만 데리고 가가지고 두 배인 200명을 죽이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17대 1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200대 1이 가능했던 무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화에서 이런 거는 합을 맞춰서 하고 또 CG를 사용하고 뭐 그래야 이게 가능한 장면인데 그게 현실에서 실제로 다윗은 가능했다는 거지요. 엄청난 음악적인 재능과 문학적인 재능과 동시에
초절정 무술 고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에 날고 긴다는 영웅들이 다 다윗 밑에 와서 다윗을 대장으로 섬겼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보통 이러면 잘난 척하고 좀 재수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인품과 지혜도 뛰어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없앤 다음에 사울이 그를 군대 사령관으로 삼지요. 완전히 낙하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장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5절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인품과 지혜가 뛰어나서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지만 잘 처신한 엄청난 재능과 또 실제로 골리앗을 죽음으로써 그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지혜와 인품이 뛰어났다. 이 정도면 부럽다 못해서 기가 막힐 지경인데 여기에 다윗은 아주 중요한 마침표를 또 찍지요. 어쩌면 요즘 시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요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청난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 유태인들은 이 붉다는 거를 머리카락 색깔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특한 빨간 머리에 아주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보통 미녀한테 붙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꽃미남이라는 거죠. 엄청난 무술 실력에다가 말할 것도 없는 많은 재주를 타고난 사람인데 보기에 아름다울 만큼 꽃미남이었다. 핸섬을 넘어서 뷰티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압살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외모로 칭찬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딸 다말도 엄청난 미녀였다고 나오죠. 이게 다 다윗이 잘생겨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재주와 비주얼까지 갖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타나니까 미남 스타가 출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이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로 다윗을 받아들인 거죠. 곰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주를 부어주셨을까 싶은데 물론 거기에는 다윗의 노력도 함께 있었겠지요. 양을 치면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좋게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재능을 실어 주셨겠죠. 여하튼 이렇게 다윗이란 인물은 엄청난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가장 플러스인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이할 만큼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구구절절한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오는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하고 외치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처럼 뛰어난 능력자고 신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주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지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동굴과 숲속으로 도망 다니던 시기에는 순수하고 신실했던 그가 이제 왕이 된 뒤에 언제나 문제는 이럴 때 벌어지는 겁니다. 평안하다, 뭔가 이루었다 싶을 때에 사람이 죄악에 잘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장면도 사무엘라 11장에 보면요.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왕들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 출전을 안 합니다.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게 군대용으로 이게 빠진 거죠. 분기가 빠진 거죠,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는 쉴란다. 너가 가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부하들만 보냈죠. 그리고는 자기는 뭐 했냐. 목숨 걸고 싸우는 부하들을 위해서 그럼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옛날 다윗 같으면 그랬을 건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딱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상에서 일어나는 거는 보통 자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 때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낮잠을 한번 시게 자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에야 일어난 겁니다. 그 전날 밤새도록 또 유흥을 즐기다가 날 꼬박 새고 아침전에야 잠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렇게 침상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부하들이 걱정이 돼서 무슨 뭐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다윗성이 제일 꼭대기거든요. 그 위에서 다 내려다 볼 수 있거든요. 온 그 예루살렘 집안들을. 그 텔레비전도 없고 뭐 없는 시기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자기만 혼자서 각 집에 뭔 일이 있나 하고 내려다 보고 있는 그 재미에 아마 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에서 다윗의 변화가 느껴지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이런 걸 찬양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남의 부인이 목욕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보고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까지도 마음에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과거의 그 신앙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미쳤군요. 그러고는 재빨리 내려가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 상태가 썩었군요 요새. 이러고 정신을 차리면 될 일이지요. 그런데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 죄 속으로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요, 이것도 또 한 번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햇사람 우리아는 충직한 장군이거든요. 장군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우의 아내인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였다. 이거는 자기의 욕망, 그 욕망을 넘어서서 인간 관계에 대한 큰 배신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였지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고요. 자기의 충직한 전우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거죠. 그리고 그 부하 장군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삼았다. 무서운 죄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은 이 사건 이후로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불행하지요. 그 불행의 극치가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이지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는 공주에게 못된 짓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분노해서 암논을 죽이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얼마나 그 불행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다윗에게 큰 충격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역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왕이나 높은 사람들은 곁에다가 지혜자를 둬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만의 머리로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모사라 그러죠. 그게 카운슬러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사람이죠. 다윗도 당연히
그런 사람을 두 명을 두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역대상 27장 33절에 나오는데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다.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사와 벗. 일단 이 둘은 항상 왕의 좌우편에 같이 있었던 존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이 되었다는 후세는 아무래도 다윗과 좀 더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모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걸 봤을 때 그가 어떤 면에서는 전략이나 전술이나 또 지혜에 있어서 후세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전문적인 어떤 왕의 카운슬러 역할을 했던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손을 뻗은 겁니다. 워낙 뛰어난 왕의 모사인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성공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르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부른 거예요. 왕의 모사인데. 그런데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말을 듣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습니다. 이상하지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반역한 압살롬 편에 붙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못된 짓을 했을 때에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그 바세바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의 아버지 이름은 엘리암이죠. 남편은 우리아고. 그러면 엘리암은 누구냐? 바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이란 사람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주 신복이었던 장군 명단이 나옵니다. 37명의 장군이 등장해요. 그 37 장군들 중에 22번째에 이 바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빌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나옵니다. 느낌이 오시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7명의 장군 명단 중에 22번째가 바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이었고 마지막 37번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제일 밑에 끼워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엄청난 일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직하고 무술도 뛰어나고 하니까 이방인 출신이지만 다윗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장군 그룹의 일원으로 우리아를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9절이 이렇게 끝이 나죠.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정리를 해보면요. 다윗이 못된 짓을 한 바세바는 다윗의 특별하게 위촉된 37명의 장군 서열 22번째인 엘리암의 딸이고 그러면서 서열 37째인 우리아에게 시집을 간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바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은 누구냐? 다윗의 오른팔, 다윗의 모사인, 다윗의 제갈량 역할을 하고 있던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거죠. 우리아는 아히도벨의 손녀 사이였던 거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추측이 가능하죠. 22번째 서열인 엘리암이 자기 딸을 37번째 서열인 우리아에게 줬다는 건 뭡니까? 엘리암과 우리아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전후 사이였던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엘리암 장군이 보기에 우리아 장군을 정말 내 사이로 삼아도 될 만큼 듬직하고 믿음직하게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자기 사이 삼고 자기 딸을 준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굉장히 가까웠을 겁니다. 엘리암과 우리아 사이가. 말 그대로 피를 나눈 전우였겠죠. 그러면 아이도벨이 왜 배신했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다윗이 결국은 자기 손녀한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모든 걸 단정하기엔 좀 일러요. 분노에 차서 복수를 하자면 굳이 할아버지 때까지 갈 거 없이 누가 제일 열이 받습니까? 엘리암 아버지, 밧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이 가장 화가 나고 복수를 꿈꿔도 엘리암이 꿈꾸고 실행을 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아이도벨 혼자 지금 단독으로 배신을 한 거고 엘리암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엘리암이 뭐 우리야 죽은 거 어쩔 수 없구나. 이 일로 내 딸이 왕비가 되었으니 뭐 좋게 받아들이자. 만약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아히도벨도 굳이 여기에 분노를 품고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추측이 가능하죠. 다윗이 못된 짓을 하고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라고 지시를 하죠. 총사령관 요압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요압이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서 우리아와 함께 전투에 임했던 사람도 죽었어요. 저는 그 왕의 부하 몇 사람, 우리아와 죽은 그 전우 중에 이 엘리암이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이는 원래부터 피로 뭉친 것보다 더 끈끈한 전우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주지요. 그리고 우리아가 위험한 곳으로 총사령관 명령을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 된다. 우리야만 갈 수 없다. 나도 옆에서 돕겠다고 엘리암이 따라갔다가 둘이 같이 활에 맞아 죽었을 확률이 높지요. 그렇게 되면 엘리암도 우리아도 다윗이 못된 일을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란 건 모르고 죽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합니까? 왕의 모사로 옆에 있던 그 지혜롭고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던 아이도벨은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자기 아들과 자기 손녀 사위를 그 손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못된 욕심 때문에 이 귀한 아들과 손녀 사이를 고의로 죽인 얼마나 못된 범죄입니까? 그 일을 일으킨 못된 놈이 다윗 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모든 걸 파악한 뒤에 그는 미련 없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이도벨이 정말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막 일으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무엘라 17장 2절과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도벨 자신이 자기 손으로 다윗을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쳐 죽인다, 낙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다른데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때리고 상하게 하고 찌르고 도륙하다. 이 구약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한 칼에 그냥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때리고 상하게 해서 고통을 준 다음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쳐 죽인다. 그러면서도 다른 백성들은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다윗에 대한 분노가 아이도벨 속에서 이글이글 거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 또 하나 무서운 조언을 압살롬에게 하지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궁을 점령하고는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압살롬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였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도 어떤 복수 심리를 느낄 수 있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손녀에게 못된 짓을 한 다윗에게 동일한 형태의 보복을 하겠다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마음이 이해가 가긴 가지요. 자기 아들을 죽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다윗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런 다윗에게 복수하겠다고 압살롬에게 달라붙은 아이도벨도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압살롬 역시 자기 형인 암논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윗한테 용서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겠다는 욕심으로 자기를 용서한 아버지에게 다시 칼을 겨눈 게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물체 같지 않습니까? 그 악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더 크게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 같은 게 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나오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이죠. 그 악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요. 이 악은 꼬이고 꼬여서 나중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도 모를 만큼 꼬인 상태에서 무서운 결과들만 났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관계, 다윗과 아히도벨의 관계, 밧세바와 우리아의 관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 다윗과 엘리암의 관계, 아히도벨과 엘리암의 부자 관계, 아히도벨과 밧세바의 관계, 이 속에 들어온 분노와 죄악의 씨앗들이 얼마나 무섭게 오고 가면서 결국 이런 비극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다윗은 엘리암이 죽고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하는 이 과정을 분명히 그 모사인 아이도벨이 뻔히 옆에서 보고 있었을 건데 분명히 사죄를 했을 겁니다. 물론 왕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도벨에게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도벨에게도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겠지요. 그럼에도 아이도벨은 다윗을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분노에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도벨이 배신한 후에 누군가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거는요, 반대로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도벨이 그 정도로 모략이 뛰어나고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걸 다윗도 보통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이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 그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엄청난 지혜자가 저쪽 편에 붙었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모략을 제발 좀 어리석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기도가 나올 만큼 아이도벨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사실은 원흉이 다윗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아히도벨의 복수심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계교는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댄 악한 모반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아이도벨 스스로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겠다. 다윗을 없애겠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에서 결국 다 죄악이잖아요. 압살롬도 죄악 가운데 있고 아이도벨도 죄악 가운데 있고 물론 각자들은 다 억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한 것들을 77배로 갚아주리라 지금 그렇게 일어난 상태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사실은 죄로 따지면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뿐이에요. 여기서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보기에 더 큰 죄가 있고 더 나쁜 죄가 있고 뭔가 정당함을 부여하고 싶은 복수심과 이해가 가는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동일하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떤 식으로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복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게 하라고 조언을 하고 또 실제로 그걸 행하는 것. 이건 그들이 이미 죄악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다윗을 하나님 편에 그리고 압살롬과 아이도벨을 하나님의 반대편에 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과 당대 최고의 모사인 아이도벨이 연합한 이 군대에 사실상 다윗은 대항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또 한 명의 왕의 친구가 있다 그랬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렉 사람 후세가 사무엘라 15장 32절에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마치 삼국지 이야기처럼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을 하죠. 아이도벨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압살롬이 행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후세에게 정말 위험한 부탁을 합니다. 후세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것처럼 해달라 그러죠. 그리고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후세가 망가뜨려 달라고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후세가 이 위험한 부탁을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한테 나도 다윗을 배신했다. 그리고는 압살롬 곁에서 자기가 또 아이도벨처럼 모사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을 돕던 천하의 두 지략가가 자기에게 왔으니까 압살롬은 그걸 좋아해요. 물론 아이도벨은 뭔가 수상한 걸 느끼긴 했겠지요. 그리고는요, 그 이후로 후세와 아이도벨이 지략 대결을 벌입니다. 둘이 서로 다른 전략을 내놔요. 아이도벨은 오늘 밤에 병사들의 일부만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서 죽입시다. 이렇게 주장해요. 오늘 밤 즉시 바로 다윗을 쫓아가면 가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후세는 반대로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은 다음에 출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이 제대로 본 거죠. 지금 다윗이 허둥대고 있을 이때에 오늘 밤 바로 가가지고 다윗을 공격했으면 압살롬이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히도벨의 판단대로 지금 고나고 힘이 빠진 상태예요. 사무엘하 17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세는 다윗한테 시간을 벌어주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려고 아이도벨과 달리 왕의 아버지는 이때 왕은 압살롬이죠. 압살롬 당신 아버지 다윗은 영웅이요 그 추종자들도 용사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이렇게 겁을 주고는 결국 다윗한테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후세는 압살롬에게 온 백성을 모래알같이 모으라. 이거는 압살롬의 어떤 자부심을 부채질해 준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온 모든 백성의 왕이 될 거다. 실제로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후세가.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을 그 심판이 이제 찼고 가까이 왔다. 하지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이고 시작종이 울리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뭡니까? 그 사이에 있는 틈새의 시간이고 그 틈새의 시간에 은혜가 선포된 거죠. 복음과 은혜가. 그 시간을 벌어주신 게 예수님이시죠.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죠. 마치 후세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유명하지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곧 다가올 심판과 죽음, 멸망을 유보시켜 주시는
그 시간,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후세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 지혜를 발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한테 아까는 시간을 줬죠. 이번에는 유리한 장소를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한테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날 만한 곳,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타날 만한 곳을 지금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만날 만한 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했다고 사무엘라 18장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후세가 알려준 것이 이 에브라임 숲풀이에요. 이 숲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숲풀은요, 그냥 풀만 많은 숲이 아니라 낭떠러지와 구덩이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 험한 지형은 압살롬한테는 굉장히 낯선 곳이에요. 왜? 압살롬은 왕자로 귀하게 컸거든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익숙한 지형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주로 숲풀에서 거하지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십광야 숲을, 하길라산 숲을, 뽕나무 숲을, 헤렛 숲을 이 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자기 몸을 피하면서 활동했던 곳들입니다. 다 숲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후세가 다윗이 전쟁하기에 유리한 곳으로 압살롬을 이끌어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압살롬의 반역군들이 대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왜? 그 숲풀의 환경 때문에 그 구덩이나 낭떠러지 같은 데서 죽은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이처럼 아이도벨과 후세가 압살롬에게 서로 치략을 막 나눠줬을 때에 그게 부딪히잖아요. 그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살롬은 나중에 나타난 후세의 지략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압살롬도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사실 모든 면에서 압살롬에게 유리한 말을 해준 것은 아히도벨인데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은 자기 말이 먹히지 않잖아요. 다윗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후세 때문에 다 허사로 돌아간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이죠.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죄인들의 죄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본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인들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막아주시는지, 그러니까 후세같이 예수께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죠. 놀라운 지략가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죄악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물결, 그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은혜 받을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승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이 다윗의 버신 후세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후세의 지략이 무한한에 찬 아이도벨의 지략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세력을 멸망하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요. 결국 모든 것이 우리들의 범죄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건 다 상대적인 것.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 이 속에서 누가 구원의 기회를 잡느냐. 그래서 제가 이기적이고 뻔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타인을 정죄하는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 내 속에도 동일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붙들 것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 읽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